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공예를 제자들의 목에 쓰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또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또 시간 여유가 있으셔서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말씀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동하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고 또 즐겁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남에게 주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소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법 조항과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명절과 관련해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텐데, 또 이웃들을 만날 텐데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교회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는데 교회는 오직 한 길, 자기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와 세상을 인정 안 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비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과 논쟁하다 보면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인 곳이고 배타적인 곳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세상을 넓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다, 열려있는 종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얘기하면서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그 종교, 전 세계의 종교 분포를 도표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의 어떤 종교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가 어떤 색깔일까요?
네, 빨간 색깔이죠. 네, 빨간 색깔을 보시면 여러분 어디 쪽에 있어요? 자, 러시아, 그죠? 러시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유럽 쪽에도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편에 북아메리카, 그 밑에 쪽에 남아메리카, 또 그 바다 건너편에 남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유대 지역에, 중동 지역에, 네, 그 유대 땅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독교는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화와 아프리카의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 기독교야말로 정말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종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지도이죠. 여러분, 한번 다른 종교를 보세요. 여기 다른 종교 보면 그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을 한번 보면 이슬람은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은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 저기 카키색처럼 보이는 연두색, 녹색처럼 진한 녹색 지역, 저것이 바로 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주로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말레이시아, 저 남쪽 아시아 지역 일부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이 이슬람교는 어디 지역에서 생겨났어요? 중동 지역에서 생겨났죠. 중동 지역에서 생겨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중동 일대를 거의 세력권으로 하는 그런 종교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중동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이슬람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인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슬람교가 유럽에도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 한번 봅시다.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는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인도에서 생겨났죠. 이 힌두교는 인도의 범위를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 어디 지역입니까? 불교는 저기 주황색 지역, 그 다음에 또 보라색 지역인 것 같아요. 귤색인가요? 귤색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오렌지색 지역. 여러분,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일어났죠. 인도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불교는 어디 지역에 많이 있어요? 태국이나 또 티베트나 몽골, 그 다음에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홍콩, 일본 이런 정도죠. 주로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극동아시아 지역, 이쪽에만 불교가 국한이 되어 있죠. 불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종교, 모든 문화에 정착되어지고 모든 문화에 적용되어지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기독교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것만 봐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개방적인 종교다. 다른 여러 문화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교의 한번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하고 딱 떠올릴 때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 떠오르죠. 또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절하는 장면 떠오르잖아요. 매일 5번 절하잖아요. 또 어떤 게 떠올라요? 부르카, 이렇게, 아니면 히잡,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에 쓰는 이런 거 있죠. 부르카는 옷, 가리는 옷, 전체를 가리는 옷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하면, 이슬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모든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하면 이슬람인들은 그들이 항상 똑같이 동일하게 지키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이슬람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동남아시아에 사는 이슬람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어디에 사는? 중동에 사는 이슬람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들은 동일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불교의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절에 가는 거랑 한국에 있는 절에 가는 거랑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불교에 딱 가면, 절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딱 있죠. 그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절이랑 뭐 일본에 있는 절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불상의 모양이 좀 다르죠. 한국의 불상은 좀 더 얼굴이 넙대대하고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죠. 어쩌면 제 얼굴이 그런 넙대대한, 졸리실까봐. 여러분, 근데 동남아시아의 이 불상들은 좀 더 동남아시아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이 불교의 절에는 다 불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 이 교단이 있죠. 크게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어요. 이 세 그룹들을 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로 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범주로 볼 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성당에 혹시 가보셨어요? 성당에 딱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마당에 성모 마리아상이 딱 있죠.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은 성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 성당 가장 앞에 보면 거기에는 제대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성당의 분위기랑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정교회랑 또 가톨릭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특징이 딱, 여기는 교회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십자가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다가 이렇게 딱 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금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십자가조차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들을 설치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교회를 어디서 해요? 카페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갔는데 여기는 카페지,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요,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같아요, 달라요? 예배 형식을 보면 형식도 전혀 달라요. 그리스 정교회나 또 우리 개신교나 이런 전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통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공통된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러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가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종교입니까? 교회야말로 가장 개방적인 그런 종교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예요. 교회만큼 열려있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곳입니다. 수용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그 안에 여러분 다양성이 풍부해요. 그 다양성이 풍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양성이 풍부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지도자들이,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회의의 안건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할례를 받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먹는 것 규정,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규정을 다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런 규정들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 돼지고기 먹고 할례도 안 받고 뭐 먹는 거에 대한 구분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거를 전했더니 전혀 다른 문화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들 중에 여전히 돼지고기 먹고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니네들도 뭐 해라? 할례 받아라. 니네들도 돼지고기 먹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뭐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도 할례를 받자. 아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논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이걸 한 번은 뭐를 하고 넘어가겠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구원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 같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싸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가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이 일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질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식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문화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도 절대적인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다양성들을 수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 양식과 자기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방식은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각자 다른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자신들의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헬라에서 그 헬라의 그 황제가 이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감히 뿌려 우리의 성전을 모독해?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진멸당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끝까지 싸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함락될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만 다 모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이방인의 종으로 살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이 그냥 죽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모인 다음에 거기에서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 10명 중에 1명씩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사람은 자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끝까지 나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유대인들에게 율법,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목숨과도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행동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싶겠어요? 안 강요하고 싶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얻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행동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내 행동 습관, 내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걸 강요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요. 왜 강요합니까? 여러분, 이슬람교회는 모든 이슬람교가 다 그들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율이 뭐냐 하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구원하는 원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라마단 금식을 지켜야 돼요. 어떤 습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는 뭐처럼? 유대인처럼 하고, 내가 헬라인에게 가서는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한다. 왜? 나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헬라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인정할 때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편안하게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알던 한 집사님 중에, 그 집사님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회식 1차, 2차, 3차를 끝까지 간대요. 보통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잘 참여 안 하잖아요. 참여하는 신용만 하고 적당히 빠져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한 집사님은 또 이렇게 가슴을 치는, 나는 3차까지 다 가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집사님은 술도 안 마시는데, 술도 안 마시고 또 그러는데도 술 마시는 자리에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회식이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다 집에 데려다주고 배송까지 해드리고 그렇게 집에 간다는 거예요.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술 먹고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서 있어 보셨어요? 정말 피곤하죠. 술 먹고 나면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그러고 안 해요,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그거 다 들어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뭐 비틀비틀 하다가 또 해버리면 그거 다 청소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험한 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리고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집사님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요? 노래방 가면 왜 따라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다 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그들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야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세상과 단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야, 세상은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만이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세상과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그 보좌와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고고하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 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뒹굴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만지고 싸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거룩한 척 고고한 척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변화되셨고, 당신이 먼저 포기하셨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고,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그리하여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준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맞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기준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맞추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해내고 구분하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을 품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문화와 삶의 양식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 긍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의 긍정과 부정을 함께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문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문화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품습니다. 세상이 변화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내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